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꽤 오래됐습니다. 금강경 1분을 시작한 지 지난 3월 14일 날 했고, 제 1분의 논의를 오늘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가 꼭 보충이 돼야만이 1분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해석은 어렵지 않은 한자이기 때문에 아마 누구든지 조금 금강경을 공부한 분들은 나도 한번 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기가 쉽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금강경 만났고 금강경 만났을 때 너무나 좋아서 확 빠져들어갔습니다. 빠져들어가다가 착각을 했어요. 나는 금강경을 잘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참 그때 생각은 너무나 철이 없었던 생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금강경 아무나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깨친 이가 아니면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솔직한 표현입니다. 제가 그래서 깨치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이 감히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깨치지 못한 사람도 깨친이라면, 선지식이라면 어떻게 이 금강경을 해석하실까? 이것을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리 멍청구리 이런 사람들도요, 느닷없이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 알아지는 것들이 여러 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대략 금강경에 대한 어떤 해석이 되겠다.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누가 보기에는 오만하게 보이실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강경을 처음에 출발부터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에 임해야 되느냐, 출발되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이 부처님을 유한 능력의 사람으로 보고 해석을 하느냐, 또는 무한 능력의 신으로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 많은 불자들은 부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췄다라고 보는 그런 불자들도 있겠죠. 근데 아마 상당수의 불자들은 우리 불교의 부처님은 기독교의 신과는 틀리다. 하나님과는 틀리다. 상당히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라는 말 속에는 유한 능력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으로 보고 하느냐, 유한 능력의 사람으로 보고 하느냐, 무한 능력의 신으로 보고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해석이 매우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깨친 이는 신으로 보고 해석을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심의 무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의 무법. 이게 참선하시는 분들이 선방에서 쓰는 말인데, 내 마음 밖에는 소위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내 마음 속에 어떤 그 원인이, 분별이 밖에 있는 것을 실제로 있게 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이제 요런 뜻이 바로 심의 무법의 뜻입니다. 요새 그 신문에 블랙홀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신문에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서 100년 전에 뛰어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예상한 대로 역시 블랙홀은 발견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 속에는 무엇이냐면은 블랙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별이 아니에요.
마음 밖에 실제로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이것이 팩트다. 마음 밖에 뭐가 있다. 이렇게 즉 불교의 교류와는 반대되는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 믿습니까? 그 말 믿으면은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조금 반대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과학도의 길을 걸었고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밖에 여러 가지 삼라만상, 우주 현상들 이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도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무엇과도 관계없이 블랙홀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천하의 아인슈타인은 블랙홀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해도 이제는 난 그것을 믿지 않을 정도로 부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과학 이론에 대해서 조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연의 비밀을 자꾸자꾸 풀어갑니다. 근데 이런 게 풀립니다. 풀리다 보면 요런 논리로 풀리다 보면 요런 것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과학 이론은 굉장히 뛰어난 이론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언제 남북 통일이 될 것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즉 미래를 예측하는 정치학자들은 아주 드뭅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분석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마찬가지로 과학의 세계에서도 과거에 뭐가 발견했다. 뉴턴이 뭘 발견했다. 파라데이가 뭘 했다. 이런 것을 분석하는 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근데 뉴턴이 발견한 그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과학자는 아주 적습니다. 마치 정치가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주 힘든 것처럼 과거 분석은 누구나 아주 굉장히 잘합니다. 미래 예측은 거의 못합니다. 근데 아주 뛰어난 사람은 미래 예측을 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블랙홀이라는 것은 존재할 것이다 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자꾸 갖게 되면은 블랙홀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등장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블랙홀은 우리 믿음, 블랙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생긴 것이지 믿음 생기기 전에 이미 블랙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를 아시죠? 즉 쉼의 무법이 정말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마음 바깥에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블랙홀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블랙홀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믿음이 결국 블랙홀을 팩트로 있게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말이 잘 됩니다. 그걸 가지고선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아는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라는 책으로 닐스 보아라는 과학자를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훨씬 더 뛰어난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이는 노벨상을 2개나 받았어요. 근데 보아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이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아주 덴마크의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근데 그네들의 서로 의견이 항상 맞섰어요. 팽팽하게 맞섰어요. 지금은 아인슈타인이 훨씬 뛰어난 과학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보아가 훨씬 더 뛰어난 과학자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아인슈타인의 보아 이론과 보아 이론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논쟁하는 그 사람들은 보아하고 아인슈타인이 누가 더 훌륭하냐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보아에 대해서 훌륭한 점수를 줍니다. 저도 보아에 대해서 훌륭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보아는 굉장히 밝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 밖의 현상은 마음속에 무엇이 원인이 돼서 생겼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 서양 과학자답지 않은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사람이 보아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건 그렇게 됐고요. 과학자라고 해서 다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즉, 쉼의 무법의 진리를 기초로 해서 해석을 하는 수가 있고요.
요것의 반대는 뭘까요? 저는 요걸 억지로 반대로 해서 쉼의 유법이라고 칩시다. 뭐가 있다라는 그런, 요것도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러한 가르침에 입각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 이 세상은 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엄연한 팩트로서 존재한다. 이런 그 사고방식을 전제로 해서 해석하는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해석들이 되게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금강경을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요, 일즉다. 하나가 많은 것과 같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해석은 일시일이고 다시 답니다. 일즉다가 안 돼요. 이게 요쪽의 견해, 부처님을 신으로 보고 심의 무법으로 보고 일즉다라고 보는 견해는 깨친이의 견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것은 깨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부처님을 사람으로 보고, 이게 사람으로 봐야 해석이 쉽잖아요. 2500년 전에 인도에서 가비라 성에서 태어난 역사적인 인물, 엄연한 사람이지 이게 무슨 신이냐. 이 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혜롭기 전에는 도저히 내릴 수 없는 판단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다 해석은 이런데, 그럼 해석은 뭐 지 멋대로지, 뭐 어떻게 해석한들 뭐 어떻게 낫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쪽의 해석이 반드시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이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이쪽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쪽으로 해석하면은요, 불교는 무한히 위대한 게 돼요. 위대한 걸 또 실감할 수가 있어요. 이쪽 해석으로. 또 상당히 절대적이 돼야 돼요. 이게 나와 둘이 아닙니다. 부처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부처님과 나는 둘이 아닌 게 돼요. 부처님과 나를 떨어서 살 수가 없어요. 부처님 버리고 기독교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믿어도 되는 식의 해석이 됩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지전능하다 보니까 위대하다라는 것을 당장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절대, 둘이 아니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절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우 실용성이 있습니다. 행복해져요. 그리고요, 많은 불자들은, 아이고, 금강경 100번 읽는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돼. 희망사항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렇게 해석하면은요, 밥 먹여줘요, 금강경이. 금강경이 외로움을 해결해줘요. 근데 요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잘하면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런 가르침 자꾸 하면은요, 저거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 나는 지금 돈 벌러 나가야 돼 하면서 외면하게 되십니다. 그럼 많은 불자들로 하여금 부처님께 신심발심해서 불교를 믿게끔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반드시 깨친 이 식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또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 해석하면은 그럴듯하고 안 그럴듯하고 잘 갈팡질팡해요. 쉬운 거. 근데 이 식으로 하면 상당히 심플하고 쉽습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연의 마음 자세를 그대로 직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식이 없고 쉬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것은, 내 지금 그 과학자 기억을 못하는데, 오펜마이어라고 합니다. 상당히 노벨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이론도 그 이론을 훤히 잘 아는 사람은 중학교 3학년들한테도 이해하게끔 쉽게 가르칠 수가 있대요. 근데 우리 뭐 대학원 뭐 이렇게 들어가서 강의 들으면, 야,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또 불교 강의도 뭐 심신미묘법은 본래 어려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뭐 스님들이 꽝 주장자 치고 그러면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수가 많잖아요. 근데 아는 이라면요, 오펜마이어인가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쉽게 해요. 우리 백 선생님 가르침은 물론 수기설법이기도 하지만 아주 심플하고 쉬웠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또
또 씌워놓은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 특히 깨친이의 관점은 부처님은 신으로 보는 거고, 시민법의 사고방식을 가진 거고, 일찍 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위대하다. 그리고 이건 불가분이다. 나하고 떨어져서 살 수 없다. 불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매우 도움이 된다. 가난한 사람 부자 될 수 있고, 외로운 사람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니까 도인의 해석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특히 금강경 1분 같은 것은요, 보통 사람들의 식으로 해서는요, 1분은 없어야 돼요. 금강경 1분의 존재감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얘기를 무엇 때문에 써놨을까? 부처님이 뭐 사유국 기수국원에서 뭐 탁 바르고 댕긴 거, 그거 누가 몰라? 그런 얘기는 제발 빼고 금강경 해도 돼. 이런 생각합니다. 1분도 빼도 되고 2분도 빼도 돼요. 거두절미하고 3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근데 발근이가 해놓은 실용성의 해석을 한다면 1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분 속에는 금강경 전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성각자들은 금강경 1분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금강경 1분에 이미 금강경 전체 내용을 다 해석해 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요새 해설서 한번 보세요. 금강경 1분에 금강경 전체 뜻을, 마음 닦아서 밝아지는 것을 해석해 놨나 한번 보세요.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저는 그런 해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해석을 저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참 도인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부처님은 그러고서 부처님께 자꾸 여쭤보는 연습을 했는데, 여쭤보는 연습을 하니까 누구처럼 확 터지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터득이 되고, 요렇게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다. 요렇게 됐고, 또 상당히 실용성도 있겠다. 요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해석은 뭐 아주 상식적인 해석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기서 달달달달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시하몬, 그 안한존자가 들었다는 얘기고, 어느 때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에 가서 1250인들과 함께 계셨다. 이런 얘기로 출발하죠.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식사하실 때가 됐어요. 아무 때나 막 먹지 않나 봐. 아무 때나 막 드시지 않나 봐요. 사시, 요새 11시부터 11시에 드신다. 그때 이제 옷을 자유롭게 입으시다가 옷을 갖추시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면 사회생활 준비하듯이 이제 그 옷을 입고 바리떼를 가지시고, 이제 사제 거리했다라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환지본처하사, 본래 수도하는 장소로 돌아와서 공양을 드시고 수의발하시고 바리떼와 옷을 제자리에 정돈해 놓으시고 세조기 하시고, 발을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법문을 설할 때는 발을 꼭 씻고, 왜냐하면 그 발에다 다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을 굉장히 아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마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부자하고 이제 앉으셨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딱 들으면은 우리는 이제 사위국 기수국 고도원을 연상하게 되고, 그 부처님과 같은 성지가 거기 성자가 나셨다.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합니다. 저도 한 2번 가봤습니다. 근데 너무 성지하고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인도가 지금 불교를 안 믿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것도 완전히 폐허로 돼 있어서 그게 사위국 기수국 고도원인지 알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근 7, 800년까지는 불교가 아주 성했고, 특히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독실한 불교 신자가 태어나서 전 인도를 불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8대 성진가를 다 보존을 잘하고 거기에다가 여기는 룸비니, 여기는 사위국 기수국 고동은 폐마를 다 세웠다는 거죠. 근데 그 뒤로 이제 불교가 점점 쇠퇴하고 유명한 뭐 나란다 대학도 다 망하고 마호메 특교들이 그 침투하면서 그 성지들이 완전히 폐허가 됐죠. 그래서 어디가 룸빈인지 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만에 얼마 전에 다 해보니까 와셔광이 불교 전성기 때 세워놨던 폐말이 있어요. 여기는 부처님 탄생지인 룸빈이다. 여기는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법을 설으셨던 사위국 기수국 고동원이다. 이제 이걸 해놓고 뒤늦게 알았죠. 가봤더니 다 뭐 그 화려했던 옛날에 절은 다 없어지고 그냥 주춧돌만 남은 겁니다. 주춧돌이 성지대네요. 근데 지금도 거기 가보면 뭐 인도 사람들이 원체 불교를 안 믿으니까 좀 쓸쓸한, 좀 다소는 서글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역사 얘기를 쭉 하고 우린 어렸을 때 세계 3대 성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뭐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이렇게 해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중학 입시에 시험도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웠죠. 이제 이런 쭉 하다 보면 우리는 부처님은 역사적인 인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죠. 사람 중에서도 좀 뛰어난 사람이다. 요 정도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논의 1을 한번 좀 보시죠. 서가열애께서는 2500여 년 전 인도 카비라국에서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난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서가열애께서는 나는 정반왕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건 어머니 팩트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 서가열애께서는 결혼을 하신 분이니까 야소다, 부인이 야소다랍니다. 야소다라의 남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또 그 아들을 낳았어요. 라울라. 나는 라울라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것이다.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에서 탁발을 하시고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국의 국민이다. 이렇게 하겠죠. 자, 요새 국민이면은 그 나라의 덕을 보고 사는 사람이죠. 전쟁을 하면 그 나라 편을 들어야죠. 애국심이 있어야죠.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부처님 애국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애국심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건 다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애국심이 자신 모르지만 인간다운 것이면 사람이 틀림없죠. 신이라면 애국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 우리 한번 해봄직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애국심은 이기심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내 나라에 대한 애국심, 애국심의 상징. 우리는 어때요? 안중근 의사 떠오릅니다. 또 일본 임금한테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 강유구 우사. 일본 사람을 많이 죽인 김구 선생. 굉장히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애국심은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애국심은 꼭 절대적인 가치는 좋은 것은 아니다. 이기적이다. 이기심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부처님 같은 분, 신 같은 분은 애국심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이제 아버지가 정반왕입니다. 그 나라가 가비라국이라고 그랬대요. 가비라국이 부처님 생전에 망했어요. 그럼 거기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나라고 거기서 은혜를 입었다면은 그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좀 살려줄 마음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근데 부처님은 냈어요? 안 냈어요?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말 돼요? 안 돼요? 근데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비라만 사랑한 게 아니라 가비라를 망하게 한 나라도 똑같이 사랑했어요. 가비라가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망하는 것이다. 신의 입장이라면은 가비라의 편을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을 사람으로 놓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전에도 그게 나옵니다. 어머니 야소다, 어머니는 마야 부인인데 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뭐 천상에 올라가서 뭐 기도해주고 뭐 이런 게 나오고,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그 열반하신 것을 지켜보면서 뭐 이런 표현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 부처님은 효심도 지극하다, 이렇게 생각되죠? 말 돼요? 아니에요. 그 인연이 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부처님의 기도를 받을 복이 있으니까 하신 것이지, 나를 난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갖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부처님한테 인간다운 것을 붙인다라면은 부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안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했어요. 부처님은 대단한 효자다. 아버지한테도 효자고 어머니한테도 효자다. 경전 보면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선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분은 이제 정리를 보세요. 1, 2, 3, 4는 모두 다 잘못된 표현이 서가열에 대한 모독이다. 열의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인간 냄새를 나게 하는 거죠. 인간 모든 냄새를 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거룩하다 하더라도 이건 부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간다운 데서 다 떠나 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절에 가면은 이렇게 네 기둥에 뭐 글씨를 써놓은 걸 주련이라고 그러는데, 주련에는 뭐 찰진 십념 가수지 대해 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근데 부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부처님이 인간답되면 그런 표현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부처님 신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논의 두 번째를 보세요. 서가열애께서는 나는 정반왕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근데 요게 그럼 부처님은 정반왕의 아들이면 아니면 뭐야, 하늘에서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아마 부처님께서는 아버지가 누구세요? 라고 이제 누가 물었다면은 나는 불생불멸이다, 이러실 것 같아요. 아버지 없어요. 아버지 있다고 보면. 그러면 부처님한테는 아버지가 없지만 보통 사람한테는 아버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따지고 보면요, 보통 사람들한테도 아버지도 없고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다고 그러는 게 맞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제 인연으로 해서 얽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은 꼭 아버지가 있는 거 같고요, 꼭 어머니가 있는 거 같고요, 또 처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점점 마음속에서 애착이 사라지고 분별이 사라지면요, 너희 아버지 누구? 이렇게 해도 우리 아버지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 이야기, 특히 삼국지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아버지 원수를 갖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아버지 욕하면 불구대천지 원수로 생각해요. 근데 금강경 자꾸 읽기 전에는요, 아버지 욕하면 분기 탱천하죠. 이를 갈고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그럽니다. 근데 금강경 자꾸 읽어보세요. 아버지를 욕했다고 칩시다. 야, 쟤가 너희 아버지 욕해, 이러면요, 처음에는 금강경 읽기 전에는 화가 되게 나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자꾸 읽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버지 욕해 그러면, 아니야, 쟤는 아버지 욕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한테다 욕하는 거야, 이렇게 바뀝니다. 화 날까요, 안 날까요? 화납니다. 그런 사람은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는 정반왕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서가열에는 나는 정반왕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마음을 자꾸 닦으면요, 누구의 아들이야 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또 누구의 어머니나 아버지라는 생각도 분명히 안 들어요. 누가 드느냐? 집착심이 강한 사람. 좀 달리 표현할게요. 고생이 아직 많이 남은 사람. 제가 너무 악담을. 고생할 것이 너무나 많이 남은 사람은 내 아버지, 내 자식 건 부르르 떨어요. 부르르 떠는 순간 나는 아직 고생이 많이 남았구나. 아니, 정말입니다. 아, 그럼 나는 목속이 되란 말이냐? 목속 되라고 그랬나요? 바치라고 그랬지. 아,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야소다라의 남편도 아니요, 라우라의 아버지도 아니요, 사위국의 국민도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할 정도로 잔인한 게 아니라 애착을 떨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실 것이다. 나에게는 어떤 가족도 사회도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서가열애께서는 애국심도 효심도 부부에도 없다. 나는 그런 부부에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또 우리도 그걸 닮아가야 됩니까? 안 닮아가요? 닮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서가열애께서는, 이제 요거는 약간 좀 차원이 틀려요. 그분은 애국심도 없고 효심도 없고 세속의 모든 것을 떠났지만 출가에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은 끔찍이 여길 것이다. 이런 느낌은 들죠. 그것도 깨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서가열애께서는 나는 사리불의 스승도, 목골련의 스승도, 가섭의 스승도, 아난의 스승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리불이나 목골련은 많이 닦은 사람이지만 좀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많이 닦은 사람이라면 사실 섭섭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아마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한때는 백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해서 어디 가서 제 이런 자랑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백 선생님이라고 하는 걸출한 도인의 제자다. 딱 이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끔 법문 시간에 내가 제자가 있냐? 이래요. 아,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는 역시 깨친이라면 제자라는 인간적인 냄새가 나요. 애착에 의해서 이루어진 허상이에요. 사실은 제자라고. 그 말이 이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한층 더 나갑니다. 서가열애께서는 사람들은 내가 금강경을 설한다 하지만은 실은 나는 한 번도 설한 적이 없다. 금강경을 설으니까 사람들 모여라. 요새 뭐 스님들 중에서도 내가 법문 설으니까 사람들 모여라. 절대로 부처님께서는 사람들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여라고 하는 게 좀 인간 냄새가 물씬 풍깁니까? 안 풍깁니까? 집착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낍니까? 안 담깁니까? 자기 과시하려는 게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어요? 부처님이 과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 모아놓고 내 법문 들으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할 의욕도 없어요. 그저 어떤 사람이 우연히 마주쳐서 자기 어려움을 하소연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딱해요. 근데 내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묻는 자세가 하도 정성스러워요. 넌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너의 고생은 면할 것이다. 그 자비의 마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당신을 드러내려는 말이 아니죠. 그게 아주 딱하니까 그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하도 묻는 자세가 정성스러워서 대답해 주셨을 뿐입니다. 대답해 주고 나서는 잊어버리세요. 자기가 의욕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얘기를 해 주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한마디도 설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금강경 열심히 잘 해서 사람들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시킬 바로 이렇게 하고 아주 어떤 법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서 열을 내가면서 합니다. 저는 수기설법을 잘 못해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전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질 않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얘기할 거라면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봐줘도 아무 소용이 없으면 조용히 계시고 조용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하면 보통 얘기 안 하시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한다는 어떤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의 3을 한번 좀 보시죠. 서가열애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한때 사유국 기수급 고도곤에서 1250인의 비구들에게 금강경을 설한 적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다 불교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특히 다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나 나는 사유국 기수고도곤이라는 분별심도 내지 않고 1250인이라는 많은 대중들에게 금강경을 설했다는 어떤 분별심도 없다. 그들이 물었기 때문에 거울 비치듯이 비추어 주었을 뿐이다. 거울은 비치지만은 비쳤다는 분별을 아무 내고 있지 않듯이 나도 법을 설했다는 분별을 하나도 내지 않는다. 그대들의 필요에 의해서 질문에 의해서 거울이 마치 사물을 비치듯이 비춰 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선 비치고 난 뒤에는 거울이 비쳤다는 생각도 안 하듯이 나도 법문을 했다는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야 우리도 그렇게 닮으려고 할까요? 안 닮으려고 할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뭐 가서 법문을 해서 보람을 느끼고 뭐 박수를 받았고 그 기록을 해두고 사진을 찍어서 자랑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져요. 아니 그렇게 해도 뭐 잘 먹고 잘 살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부처님이 보시기엔 그렇게 했다간 실제로 없는 것을 있는 척하고 없는 것을 기억해 두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허상의 연습 아니에요? 그럼 깜깜해질까요? 안 깜깜해질까요? 없는 것을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한은 재앙을 불러올까요? 안 불러올까요? 이게 부처님 그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닮아라. 내가 얘기했다는 생각이 없듯이 기억했다 무엇을 하고 티내지 않듯이 너희들도 그걸 닮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밝아지리라 행복해지리라 본래 부처님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사람이 좀 자랑하는 맛에 살아야지 사진도 찍고 두고도 기념도 하고 이 맛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서 행복해진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행복해지지 않아. 갈수록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삶을 살지 말고 나처럼 살아. 근데 나처럼 대뜸 살려면 좀 힘들 거다. 그러니까 다음 길을 발언부터 시작해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발언은 할 수가 있잖아요. 당장 뭐 부처님께서 흉내는 낼 수가 없어도.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사람들은 내가 착의지발하시고 걸식하였다고 말할 것이다. 기록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믿겠죠. 그러나 나에게는 옷을 입는 등 옷을 왜 입어요? 옷 벗고 다니면 사람이 뭘로 보겠어요? 예절을 지켜야죠. 뭐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나를 만난다고 칩시다. 캐주얼하게 갈 수 없어요. 넥타이 탁 맸고요. 이발도 좀 하고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 예의 아닐까요? 단정하게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예의입니다. 부처님께서 옷을 입으시고 바리떼를 가지시고 걸식 걸어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절 지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빨개 벗고 다니면 스트리킹이라고 해서 예전에 범죄에서 걸렸던 적이 있어요. 사람한테 혐오감을 준다 이거예요. 그냥 올바른 법률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옷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꼭 아셔야 됩니다. 경전에 옷 의자가 딱 나옵니다. 그럼 이게 그냥 단순히 옷으로 생각해요. 근데 밝은 이들은 옷으로 하지 않습니다. 옷이 주는 그 이면의 뜻. 옷은 올바른 법률 생활을 하라는 뜻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깨친이다운 해석 같아요? 안 깨치다운? 그럼 법률 생활, 나는 모범적이 돼서 컨닝도 안 하고 법률 생활 잘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법률 생활 잘 하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이면의 뜻이세요. 진심을 안 내요, 법률
생활 잘한대요. 화냈다면 법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자의 지발할 때는 진심 닦아라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건강령 1번이 간단합니까? 심신미묘합니까? 예, 심신미묘해요. 이게 깨친이의 해석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사실은 옷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투명 인간으로 사셔도 돼요. 야, 신이 어디 옷 입는 거 봤어? 신은 옷 안 입어도 돼. 그리고 어느 때 싹 나타나서 걸식해도 돼. 뭐 이런 논리는 성립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신처럼 했다가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울까요? 안 혼란스러울까요? 혼란스럽죠. 그거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신처럼 너그러우신 분들은 정말 우리를 아주 호흡보다도 더 밀착되어 있습니다. 밀착해서 우리를 혼연부척하시는 분이 바로 신이에요. 그런 분들은 옷도 안 입어도 되는 분이지만은 일부러 옷을 입으시고 우리 중생들과 똑같은 모양을 하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법률 생활을 지켜라. 법률 생활을 하려면 진심을 닦아라. 이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걸식을 하세요. 밥을 빌으셔서 해석들을 보면 7집을 빌었다고 그러죠.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지금도 태국에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서는 스님들이 탁발을 해서 생활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부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니까 먹어야 산다라고 저분도 하루에 3때는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잘하면 한 때를 먹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때는 잡수시죠. 아무리 어떻게 한 때도 안 잡수시겠느냐. 이런 우리의 생각은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요, 그걸 인간으로 보는 해석이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부처님은요, 저도 아주 중노동을 하면서도요, 하루에 한 끼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배고픈 생각을 자꾸 바치니까요, 한 끼만 먹어도 많이 먹지 않아도 돼요. 조금 먹어도 중노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먹는다는 생각. 근데 그 천공이라는 게 있나 봐요. 천공. 하늘에 받는 하늘 신이 주는 공양인데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는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잠시 소개를 합니다.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은 중국의 당나라로 유학 갔다가 의상 스님은 유학을 아주 끝까지 가는 모범생이었고 이제 원효 스님은 중간에서 깨친 게 있어서 돌아왔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보통 삼국유사 같은 데서는 원효 스님을 그분의 경지를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원효 스님을 좀 더 높은 이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서로 다 깨치신 뒤에 원효 스님, 이제 의상 스님이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절로 놀러 오셔. 그럼 내 대접을 하리다. 기가 막힌 요리로 대접을 하리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원효 스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의상 스님은 대중에서 탁발하거나 신도들의 공양을 안 받으셨대요. 항상 때가 되면 하늘의 선신들이 와서 천공을 받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을 불러서 천공을 대접을 하려고 기가 막힌 요리로 내가 대접할 테니까 오시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원효 스님이 그걸 알고 이제 묵묵히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의상 스님이 밥 떼서 하늘 신들이 와서 천공을 할 줄 알았더니 아무래도 안 오거든요. 조바심이 났다는 거예요. 결국 불못세요. 대접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화가 나서 신장한테 야단을 쳤대. 야, 내 귀한 손님 불러놓고선 말이야. 하늘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오느냐 그랬더니 우리 이제 하늘신이 와서 대접을 하려고 그랬더니 스님 주위에 화엄신장이 딱 둘러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제 그랬다는 얘기가 아마 삼국유사에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원효 스님의 도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상 스님 같은 분도 천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면 어떻습니까? 서가야래쯤은
충분히 천공을 받아서 사실 수도 있고 탁발하러 댕기지도 않아도 사실 수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탁발했나?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노력해서 경제 생활을 해라.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경제 생활. 가만히 앉아서 누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바리떼를 가지고 밥 먹을 준비를 하고 가서 정성껏 빌어라. 나는 전지전능해서 이렇게 살지만 내 흉내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난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을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바리떼를 가지고 탁발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즉 그래서 요 의는 법률 생활이고 진심을 닦게 하는 것이지만 의식주 세 개가 있죠. 요 식은 경제 생활입니다. 경제 생활을 잘 하도록 해라. 인간 사회 생활에는 경제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 생활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탐심을 닦아야 되느니라. 여기 있대요. 탐심은 뭐예요? 내 거는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다. 이렇게 되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가난한 나라가 돼요.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 근데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다. 여기 탐심을 깨친 이의 자세고 이런 자세래야 올바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제거리 하시고 차례차례 빌어셨다. 요 속에는 탐심을 깨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상에 3대 생활이 있다고 그럽니다. 먹고 사는 거 해결하는 게 경제 생활, 경제 활동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 다 하면 뭡니까? 동물도 먹고 사는 건 다 돼요. 법질서가 있어야죠. 사람이 동물과 틀린 게 뭐예요? 법률 생활하는 게 틀립니다. 그건 진심을 닦음으로써 되고, 근데 동물 중에서도요, 개미 같은 것은 경제 생활도 잘하고 법률 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요. 질서가 아주 정연합니다. 사자 같은 데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숫사자가 먼저 먹고 암사자가 먹고 새끼가 먹고 아주 질서가 정연합니다. 절대로 숫사자가 먹기 전에 새끼가 먹었다면 작살이 납니다. 질서 정연. 아니 그 동물의 세계에서 질서, 법률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경제 생활, 법률 생활은 고등 동물에서는 경제 생활, 법률 생활까지 하지만 정신 생활, 밝아지는 것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3대 사회 생활이 있다면 경제 생활, 우리도 먹고 사는 것부터 해야죠. 그다음에 먹고 사는 거 보면 옷도 잘 입고 예절도 갖추고 명예도 좀 날리고 이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싶죠. 영생을 살고 싶어요. 이게 정신생활입니다. 그래서 정신생활도 해야 되느니라. 이것은 부처님이 꼭 강조하시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진라 중에 세조기 하시고 발을 씻으시고 가부장 해서 무슨 준비를 하세요? 법문을 하실 준비를 하죠. 뭐 때문에 법문하십니까? 밝아지라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지라고. 이렇게 법문하십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써있지는 않아요. 세조기 부자이자 속에는 정신생활을 해라, 밝아져라 이런 뜻이 써있지는 않지만 밝은이는 딱 그걸 보더라도 밝아져라 하는 뜻을 압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강경 1분에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올바른 경제 생활을 해라. 그래서 가난을 물리쳐라. 올바른 법률 생활을 해라. 진심을 닦아서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마련해라. 그게 다가 아니라 밝아져야 하느니라. 올바른 정신 생활을 하여라. 이것이 이제 1분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는 진심 닦아라. 그리고 법률 생활해라. 식에는 경제 생활 잘해라. 탐심을 닦아라. 요 주는요, 건축이죠. 저는 저희 학교 다닐 때 건축학과라는 게 있었고, 토목학과라는 게 있었어요. 공과대학을 제가 다녔습니다. 건축하고 토목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몰랐어요. 토목과 나오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토목에서도 집 짓느냐? 저는 토목은 하수도 뭐
이런 것만 하는 걸로 알았고, 교량 놓고, 상하수도 건설만 하고, 집 짓는 건 건축가, 그리고 건축가에서는 집 짓는 거 하고, 토목가에서는 다리 놓고, 뭐 상하수도 놓고, 이것만 알았어요. 근데 그네들의 해석은 틀리더라고요. 토목가에서도 집 짓고, 뭐 다리 놓고 다 한대요. 근데 건축가가 뭐가 틀리느냐 하면, 건축은 이제 아키텍처라고 그럽니다. 제가 스페링을 잊어버렸는데, 요 아트라는 뜻이, 정신 이게 담겨 있대요. 집을 지을 때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술 혼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 스위스에 가면 샬레. 아주 그 예쁜 집 아닙니까? 집도요, 요새는 그냥 괴상한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것에는 예술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리에도 요새 예술이 있더라고요. 다리나 하수도 같은 데서도 이런 게 있지만 집은 특히 예술이 담겨 있고 그런 뜻으로 아키텍처라는 영어의 어원이 그렇게 나왔다고 전문가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정신생활이 집의 표시입니다. 집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거든요. 그 주인의 마음을 담아서 짓거든요. 동물 세계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주어머는 밝은 이들은 정신생활을 상징하는 단어로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백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놓고 우리 백 선생님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금강경 1분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우리 백 선생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음식이 생기면 우리는 맛있는 음식, 예를 들면 뭡니까? 갈비. 그럼 군침이 돌죠? 얼른 내 입으로 들어가요. 근데 내 입으로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좀 고생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부처님? 그 효자는 어때요?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내 입으로 들어가요? 부모님 생각해요. 부모님 생각하지, 우리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먼저 부처님 드려라. 이런 동안에 탐심을 우리 깨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할 때는 항상 부처님 드려서 시봉 잘하길 바라. 그러면서 탐심을 사라지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옷을 입고 싶죠. 좋은 옷을 입을 땐 여자들 드레스는 보석 박힌 거 수억짜리 옷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옷에 탐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탐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탐을 낼 때, 내 옷, 돈 안 맞았다 그러면 길길이 뛸 겁니다, 아마. 근데 얼른 그때도 부처님 드리길 바라는 거예요. 또 좋은 집, 그럴 때 진심이 닦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좋은 옷. 그리고 이제 음식은 하루에 3번 먹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횟수가 많아요. 근데 옷은 한 번 입으면 몇 달, 몇 년 갈 수가 있습니다. 회전 주기가 길죠. 집은 더 깁니다. 근데 요게 탐진치레네요. 요것도 설명하시기가 우리 백 선생님이 취미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좋은 음식 할 때 먼저 부처님 드리길 바라. 또 좋은 옷 입을 때 부처님 드리길 바라. 이제 좋은 집이라는 것은 좋은 법당도 집에 해당이 됩니다. 좋은 법당 지어서, 법당이라는 게 뭐예요? 정신생활 하는 데 아니에요. 좋은 법당 지어서 부처님 드리길 바라. 예전에도 절 지은 사람은 임금이 되는 복이 있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법당 짓고, 좋은 학교 짓고, 법당 짓고, 병원 짓고, 이게 이제 다 밝아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옷을 보시오는 것은, 진심을 닦는 거지만 밝아지는 것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런 식의 해석을 한다면은 금강경 1번 속에 마음 닦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춰 있다. 이런 해석은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금강경 2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